역대상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의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온 이제 모든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런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의논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도 되죠. 명령을 내려도 되는데 의논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주입식이 필요합니다. 강제가 필요하죠. 어릴 때는 또 초신앙자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각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요해가지고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겉으로 행동은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 억지로 막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속으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싫은 사람을 뭐 억지로 막 강제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강제적인 뭐 주입식도 필요하고 한데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단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억지로 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고 결단하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이제 자율적으로 해야 돼. 자기가 결단해서.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고 그것을 지휘관들이 좋게 여겨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결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동참하기로 하죠.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다윗이 그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뻐하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어떻게 백성들이 다 좋게 여기고 동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했는데 이들이 다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이 다윗이 하는 일들을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걸 보면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전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뭐 전 백성이 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언약궤를 옮기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죠. 성전 기구 중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요즘식으로는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있는 그 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다윗 궁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궁전이 있어야 성전이 있어야 자주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묻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멀리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다윗이 성전에 가는 게. 그러니까 가까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있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성전을 놔두고 거기서 이제 이 당시에 뭐 성막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왕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아, 참 저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왕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예배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묻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믿음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안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도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신앙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순종하잖아요. 그럼 백성들도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왕도 순종을 하는구나. 어? 왕보다 높은 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백성들도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인 신앙인이 늘어나고 미국 대통령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국민들도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다윗은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또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부모가 신앙이 좋을 때 자식들이 신앙이 좋을 확률이 높고 부모의 신앙이 나쁘면 자식들의 신앙이 안 좋을 확률이 높죠.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면 자식들도 교회 와요. 그런데 부모가 안 다니면 자식들은 교회 나오기 어렵죠. 그걸 본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들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참 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윗이 결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알립니다. 역대상 13장 5절 6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애굽의 시올 시내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이 있는 곳, 국경선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성읍인데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전 백성 모든 백성에게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미신 섬기듯이 아니 부적 섬기듯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그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면 잘 되겠지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린 거예요. 참 훌륭하죠. 그래서 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참 믿음이 좋아지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 다녔던 뭐 장로도 뭐 대통령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참 진짜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좀 낫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낫긴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참 좋은 은혜가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이승만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도
군목을 만들어서 신앙을 보급하고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은 국회의원이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뭐 동성애도 퍼지고 낙태도 처벌 안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엉터리다. 그리고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온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뺏겼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갔다 뺏겼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역사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죠. 그때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었거든요.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를 모셨어요. 약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다윗은 이거를 신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 다윗은 말한 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복받기 위해서 그냥 언약궤를 딱 혼자서 옮겨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지 않아도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진실성이 없다고. 그런데 진짜로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걸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행위를 예배를 가능하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주일 예배도 그냥 드리기 싫어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리죠. 인터넷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그 무슨 인터넷으로는 왜 예배 드리냐? 물론 특별한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아프거나 뭐 선교지로 나가 있거나 또는 핍박을 받는 곳이라던가 뭐 병원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다던가 그건 훌륭한 일이니까 해야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인터넷 예배는 드립니까? 예배 와서 드리는 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안 드리고 인터넷은 예배는 왜 드리냐고.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종교행위에 그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저주는 안 받아야 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있고 없고 근데 또 예배를 가서 드리려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가짜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이죠. 그런 신앙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수단으로 쓰는 거죠. 예배를 수단으로 쓰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거.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좋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예배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돼야 나머지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 구원에 힘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